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참 뜻깊은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사가 탄생을 하고 또 새로운 신년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또 기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도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첫 안식일에 로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서 특별한 목적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풍성히 받게 한다는 성서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소명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의미가 유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과 그 부르심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구약성경에서 카라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이 뜻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 1장에 보면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초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무엘서 2장에는 소환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9절에는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역시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이 의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에 쓰이는 가장 귀한 도구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았다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슬픈 게 뭔 줄 아십니까? 누군가 아무도 날 찾는 이 없을 때, 나의 존재감이 없을 때, 내가 뭔가 어떤 쓰임새에도 쓰여지지 않을 때,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쓰임받는 종이 됨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이 첫날부터 시원찮네요. 오늘 내가 쓰임받는 종이 됨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함으로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아무리 시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서양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성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로 잘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면 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교회 오셔서 오늘 많이 답답하셨죠? 이 와이파이가 안 돼서. 그렇죠? 오늘 공유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와이파이 영역은 어떤 특정한 이렇게 영역의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영역을 벗어나면 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와이파이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기의 데이터는 부족해서 와이파이 존만 뛰어당기면서 이제 데이터를 쓰는 사람들을 와이파이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않는 쪽은 없죠. 세상의 어느 곳이나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이나 어느 환경이나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놓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의 기별들이 우리들에게 와도 우리는 각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리스어로 또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어에서 교회를 뜻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뜻은 뭐냐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 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적으로 쓸 때는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부르다를 의미하는 동사 칼레오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의미는 이 말을 딱 조합을 하면 영적인 의미를 증언하면 세상 밖으로 불러낸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장소가 세상 안에 있는 장소입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특별한 장소입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특별한 이 장소와 시간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환경과 시간과 어떤 그런 모임과 어떤 그런 것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사람들이 거룩하고 영적인 시간 속에 참여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증언의 말씀 사도행전 9페이지에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아멘입니까? 이 굵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어졌다면 그 구성원인 우리들은 분명한 목적대로 생활하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원래의 목적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며 세상의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의 등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쓸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치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라고 명령하신 이 교회의 사명이 세상을 향하여 울려 퍼질 때 교회는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밖을 모르고 세상의 모든 봉사와 선교의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이 안에만 있게 될 때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한 거룩한 빛의 비춤을 위하여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닷가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관광객도 없고 어부들만이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바다가 보이는 얕은 언덕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마을의 가난한 교회지만은 순수한 신앙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사람들도 너무 가난해서 페인트 칠이나 수리는 제대로 못하지만 소박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며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비바람이 몹시 치던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은 한 교인이 창문 너머로 거친 파도 저 너머에서 난파당한 배와 조난당한 사람들이 그 물 위에서 막 이렇게 들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급히 예배를 드리다가 뛰쳐나가서 자기들의 작은 고깃배들을 동원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구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마을과 교회는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마을의 존재조차도 모르던 그런 교회였는데 전국의 TV와 방송들이 이 마을에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미담이 소개되고 후원금이 답지하고 교인들은 하나씩 TV 프로그램에 불려다니고 목사님은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쁘게 단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저곳에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 낡은 예배당이 아니라 이 낡은 예배당을 헐고 새로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관광객과 또 그들 때문에 이 어부들이 더 이상 고기를 잡지 않고 교인들은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물건을 팔고 또 교인들은 자신들의 진실한 예배들을 드리던 공간에서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올 때마다 그때의 상황을 재현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아 저기에 난파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한 교인이 소리치면 그들이 막 뛰어나가서 막 배를 저어나가는 것을 일주일에 수십 번씩 하면서 돈을 받고 보여주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새로 지었습니다. 정치인들도 다녀갔습니다.
방송국은 계속 찾아왔고 관광객은 늘어났습니다. 미담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한 사람의 인터뷰가 지날 때마다 한 10명을 구원했는데 나중에는 한 100명 구조한 것처럼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전부 다 수영을 해가서 건졌다, 그렇게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의 크기는 그렇게 외형적으로 커졌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의 원래의 크기 그대로였고 대신 대형 식당이 예배당 안에 들어갔고 음식점이 예배당 안에 들어갔고 차를 마시는 곳과 숙소와 펜션 등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모이던 예배당은 매일 사람으로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나는 음악이 넘쳐났고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돈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가 오던 어느 날 지나가던 배가 난파돼서 깔아앉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난했던 시대의 그날처럼 말입니다. 조난 신호를 보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경적을 울렸지만 연회 음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막 파티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조난 신호를 보고도 무관심한 듯 문을 닫고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안식일 교회를 떠나서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내가 나의 본 모습을 잊어버릴 때, 신앙인이 신앙인의 본 모습을 잊어버릴 때, 교회가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교회가 세속의 방법을 따라갈 때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콘크리트 더미일 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우리를 표현하면서 소유격을 쓰고 있는데 당신의 것이라는 소유격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도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속된다는 것은 기쁜 일은 아닌데, 그런데 그 예속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공서에 들어가는데 내가 누군가의 뒤에 백그라운드가 든든하게 있으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소속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권력을 얻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새 번역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것이라는 것은 내 자유나 내 삶이 아닌 주인이 명령하신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요.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요,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좀 더 나아가서 요한의 표현은 매력적인 축복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있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바울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신분들이 바뀌어 가는 과정이 바울의 그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로마의 관리가 와서 나는 돈 주고 로마 사람이 되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다. 어쩔래? 당당한 것이죠.
그 바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 그런 양쪽 이 국적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는 로마 사람이기도 하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이 자신이 치명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당당하던 바울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괴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여러분 쉽게 번역을 하면 내가 괴물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나는 괴물 중에 괴물이었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데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이 모습과 이 신분과 이 생각과 이 삶과 이 육신 덩어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피로 바뀌지 않는 한 나의 근본적인 삶이 바뀌지 않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경험을 선택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심장과 그의 마음을 예수 안에서 바꾸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5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벌떡거리는 그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갈바리에서 흘러내린 그 피가 내 심장을 타고서 내 혈관의 끝까지 내 생명을 나를 때 우리는 갈바리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거듭난 바울은 전혀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하늘에 있습니까? 제가 언제 침례 받을 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언젠가 침례식을 할 때 한 성도에게 그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재를 할 때 그분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하라고 했더니만은 이거는 제가 기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제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 주민등록번호를 왜 내가 기록하냐고 했더니만은 이분은 제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민등록번호라 보지 않고 주님 등록번호라고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주님 등록번호는 목사님이 쓰셔야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나서 이게 맞구나. 이 사람이 잘못 읽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확하게 봤구나. 여러분 주님 등록번호가 맞는 것입니다. 아멘이 왜 이래 작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서의 신분이나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영원한 생명의 신분증을 우리가 갖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뀐 신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바뀐 신분 그대로 다르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면 바뀐 신분으로 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당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단장하고 이 거룩한 시간 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고 세상 속에서 희생하며 참여했다면 지금 이렇게 머무는 시간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내는 오후의 시간 속에서 거룩한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는 대화가 아파트의 시세나 주식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곳의 음식이 맛있고 어떤 드라마나 방송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이 맛이 없어도 됩니다. 한 끼의 식사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맛이 없는 국수가 나와도 됩니다. 오늘 점심이 건강식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현미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간이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김치가 좀 짜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끼쯤 굶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맛나고 건강이 있고 좋은 것은 집에서 드십시오. 우리 집에서 잘 해 먹습니다.
안 해주면 나라도 해먹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지금 그리고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의 신분과 소속을 바꾸기 위하여 예수께 집중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에 반찬이 무엇인지, 오늘 무엇이 나오는지, 오늘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어떤 것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글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글은 2018년 1월 1일 새벽 5시 30분 신년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전날 새벽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교우님들에게 무슨 글을 써드릴까라고 고민하면서 제가 썼던 짧은 시는 아니고 그냥 글입니다.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청춘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제목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청춘입니까? 그렇다면 선배들처럼 남아있는 시간을 충성하며 사는 법을 좀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40대입니까? 아직은 인생에 살 날이 많은 남은 아이임을 기억하며 달리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50대입니까? 하지만 어른 흉내를 내기에는 젊은이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더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당신의 나이 60대입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은퇴를 선언해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퇴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하십시오. 달리십시오. 당신의 나이 70대입니까? 이제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쌓이는 나이, 그 경험이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도록 60대의 동생과 50대의 더 어린 동생과 함께 뛰십시오. 뒤처지더라도 뒤에서 박수라도 치십시오. 당신의 나이 80대입니까? 감히 쉬려고 하지 마십시오. 갈렙처럼 산지를 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뒷방 늙은이로 살지 말고 내 마음 20세 청춘으로 돌아가 기도의 정병으로 일하고 내 인생의 일군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당신의 나이 90세이십니까? 그렇다면 100세까지 충성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나이 100세입니까? 하늘이 훨씬 가까워졌네요. 20살 그때보다 80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쉬지 말고 동쪽 하늘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곧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대 기다리다 잠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잠깐 쉬십시오. 당신은 느끼지 못하는 기다림의 시간, 이 찰나의 기다림이 끝나면 정신없이 바쁠 천년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일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쓴 글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기도를 이루어 주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